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이적 중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나온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부활의 사건. 이 기적은 성경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한 말씀, 오병이의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전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날이 이제 저물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까봐 제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거 뭐 있냐? 그래서 얘기해서 가져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사건을 듣고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대단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면 병자가 치료되고, 할렐루야.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른 사람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의 먹을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야, 이런 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왕을 삼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으로 배부른 자에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생을 통하여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야, 이게 뭐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저분 쫓아다녔다가는 굶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이익이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물질이 이익이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영적이지 못합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다들 가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근데 그 중에서 훌륭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마음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렇게 떡 먹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지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숙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 것들도 있겠지만 예수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 속에서 늘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핑계를 대줍니다. 베세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핑계거리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일에 다 모입시다. 모여서 뭐 하게요? 우리 청소를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핑계로 확 돌아가서 나한테 또 무슨 일이 있지? 그래, 맞아. 그거 핑계 대야 되겠다. 목사님, 저는 누구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요. 핑계를 대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핑계거리부터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 될 거, 못 될 거,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찾아서 하게 되는, 저녁이 됐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죠. 떡도 사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핑계거리를 찾아서 이 환경을 모면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이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제자들한테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예수님께서 먹을 걸 갖다 주는데 어떡하지? 아마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사? 여기 들판 아니야? 이런 데서 뭘 산다고 그래? 그렇게 핑계를 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날이 저물었다고, 야, 언제 가서 깜깜한 밤에 만들어 올 거야? 그렇게 또 핑계를 댔을지도 모릅니다. 돈이나 있어?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한 데나리온이 일당인데 요새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요새 근로자 하루 일당이 건설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16만 5천 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3,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표를 어떻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지켜요? 선과 의를 행하라뇨? 난 못해요. 벌써 아마 표가 여기에 적혀있는 그 순간부터 안 될 거부터 생각을 해요. 해보지도 않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업가 중에 하나인 정주영 회장이 아주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건을 내놓고 난 다음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해봤어? 물어보는 거예요. 해봤어? 정주영 회장의 말 중에 하나가 해봤냐? 해봤는데요. 그럼 몇 번? 몇 번 해봤어요? 여러분 몇 번 해봤어요? 일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얼마만큼 해봤느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되게 안 해보고 아유 그거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바꿔. 2019년도에는 부정적인 사고 바꿔야 됩니다. 핑계대는 사고력에서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서 가장 힘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내려와 있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 힘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찬송할 때 힘이 납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이 한 해는 우리 생각부터 바꿔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너희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여기 빈들이에요, 여기 깜깜해졌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 핑계를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도 없습니다. 날도 이렇게 껌껌해졌습니다. 빈들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여기 많은 한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적어도 여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여러분들의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대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먼저 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먼저 생각한 게 뭐야? 아이고 죽게 됐다는 게, 원망했다는 게. 아니 저 뒤에서는 애국 백성들이 쫓아오니까 아마 우리는 금방 죽게 될 거야, 죽을 거부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살라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죽을 거부터 생각해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의 권세, 또 죄인으로서 살고 있다가 예수 믿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건은 제자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2019년도 한 해를 다 겪는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미래를 아무리 좋게 설계를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인생을 내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동네에서 그런 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아이고 그 사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싸늘한 시체가 됐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사람 안 잤겠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부정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9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들의 이런 부정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해결하시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당황해서 어쩌면 좋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물을 떠다가 외치고 그걸 갖다 줘. 당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됩니다. 밤이 늦어서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떡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살겠습니까?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갖고 옵니까? 이 빈들까지 어떻게 누가 갖고 올 겁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200데나리온을 사도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부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가서 보라. 떡 몇 개가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떡 몇 개가 있느냐? 우리는 없는 것만 쳐다보는, 예수님은 있는 것을 쳐다보는, 몇 개 있는지 봐라.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몇 개 있는지 몰라. 그것이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상관없이 가서 보라, 찾아봐라. 그래서 누가 찾았어요? 안드레가 찾았어. 떡 2개. 물고기 5마리. 떡이 뭐 큼지막한 것 같으면 힘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고대 문헌을 보면
아이가 갖고 온 떡은 우리로 말하면 초코파이 정도 큰 물고기 2마리, 그거는 우리 요즘은 내과가 다 폐수가 많아져서 고기들이 잘 살지 못하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고무신을 가지고 내과에서 물을 휙 뜨면 송사리가 한 2-3마리 걸려요. 그 송사리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사람은 한 입 확 베먹으면 끝이에요.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그들이 생각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이거 갖고도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예수님 앞에 가져올 때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이걸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 이것을 먹일 수가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명씩 앉혀라, 100명씩 앉혀라.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안 된 걸 보지 말고 있는 그것 갖고 와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라고는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몸 하나는 내가 건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 하나님 나는 이 한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 많은 그런 대그룹의 회사의 아들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돈도 없어서 매일 하루 한 달 쪼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 환경은 결코 열어지지 않아. 기도를 내가 수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 내 환경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 가지고 있는 4개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4개 가져오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병의 떡과 고기처럼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은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2019년 아니 오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몸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빌립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요. 기도도 안 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기도 안 해보고 사업을 경영했다가 사업이 망해가는 사람, 내 생각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서 아니면 돈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마침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요? 갖다 주라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갖다 줍니까? 50명씩 때려 앉아가지고 5,000명 앉았다 그러면 100개 팀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바구니를 잘 안 갖고 다니죠. 근데 대신 핸드백을 갖고 다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웬만하면 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바구니를 들고 다녀요.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그럴 때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예수님 바구니 갖고 왔습니다. 갖다 줘. 그러면 갖다 주라고 할 때는 이미 이 바구니 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떡도 고기도 잔뜩 들어있는 바구니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 부지런히 가서 50명 앉은 자리에다가 나눠줍니다. 빈바구니가 돼서 또 예수님 앞에 쫓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 손은 마술과 같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자들이 왔다 갔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예수님만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꾸만 자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끊임없이 갖다 주고 빈 바구니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또 채워지고 갖다 주고 오니까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은 남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넘치도록 해서 쓰다가 못 쓰고 죽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따라합시다. 제자들도 먹어야지. 12광주리가 남아야 제자들은 열심히 갖다 주기만 했지 12광주리가 안 남았는데 제자들은 언제 먹겠어요? 근데 12광주리를 다 남겼어요.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다 준 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때 그냥 아슬아슬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해결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조금씩 밖에 한 게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예수님의 떡을 갖다 주고 또 생선을 갖다 주고 그래. 다 배불리. 아마 세계를 석권했던 유재은 빵보다 더 맛있는 빵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먹어도 맛있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빵을 먹고 있는.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다고. 또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가득 찬 거예요. 왜? 제자들도 먹어요. 그 다음에 떡을 남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마 남자만 셌겠지만 여자들 또 부인들 여성들 또 아이들 다 청년들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다 보면 한 2만 명 정도 먹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2만 명을 풍성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그렇게 먹고도 넉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3장 20절에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2019년 이 한 해는 풍성한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생겼던 벳세다 광야 같은 삶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져다 주라. 숙제를 줍니다. 그 숙제를 받을 때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가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 나도 보잘것없습니다. 나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지hợp적인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주 적은 재물. 남들이 나보다 건강하다고 하는데 내 건강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병의 기적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2018년도에는 축복의 가문을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벳세다 광야처럼 풍성한 것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셔서 2019년도를 물질로 넉넉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